고달픈 현실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언약궤를 잘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을 성공적으로 마쳤던 거죠. 오늘을 16장은 어떤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축복받은 다음에 그 다음 일입니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실패를 다루는 것보다 승리를 다루는 게 더 힘들다고. 승리 이후에 다윗은 잘 다뤘습니다. 실패도 잘 다뤘지만 승리도 잘 다루고 축복도 잘 다뤘습니다. 그랬더니 승승장구하더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승리나 축복, 뭐 이렇게 성교 다녀오고 나면 뭐 잘 됐죠. 잘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세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배 드리면 된다. 예배. 두 번째는 다시 축복. 그 세 번째는 찬송이죠. 찬양, 감사 찬양. 이 세 가지 일을 해서 승리를 마무리 져야만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3절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죠? 예배 드렸다 그러잖아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게 두 가지 제사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번제는 뭐죠?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100%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번제 다 태워서 하나님 드리는 거. 다 태워서 드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라 그랬어요. 이렇게 향기가 될 때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번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목제는 뭐죠? 유일한 제사예요. 거기 예배 드린 사람이 나눠 먹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나눠 먹는 거. 이웃을 위한 거죠. 전체가 하나됨.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 헌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제,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나눠 먹는 데 천재예요. 잘 나눠 먹고 잘 나누고 이거 너무너무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복이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승자가 된 거잖아요. 이제 축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말로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축복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랬어요?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축복의 내용이 들어간 것 중에 하나인데 그 힘을 가지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면 주는 자는 용서고 받는 자는 은혜라니까요.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건 용서해야 되고, 여러분 에너지의 한 70% 이상 그 용서하는 데 써야 될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백성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용서에 다 쏟아부어야 돼요. 용서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힘 뭐 대부분은 겸손이죠. 나를 치는 거. 나를 치는 거. 이건 뭐 비슷한 얘기인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죠. 이거 뭐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면 겸손해져요. 또 겸손해지면 겸손한 사람은 나도 죄인 누구 정죄해요. 용서하게 돼 있고. 사실 같은 얘기거든. 그러면 축복하게 돼 있는 거죠.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는 머리로 이해해야 되니까 용서하면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고 행동은 다 섞인 거예요. 그죠? 겸손함으로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축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잖아요. 그죠?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복이라 그랬죠. 복. 너희는 복이라 그랬잖아요. 복의 통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하면은 다른 사람이 우리로 인해서 복 받죠. 그게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아브라함의 축복 아니에요. 우리로 인해서 복 받을 것이라고. 우리로 인해서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축복해야죠.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하는 거에 인색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를 안 한다 그러는데 사실 정죄를 안 하지만 그게 정죄인데 잔소리가 정죄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잠깐 게임만 해.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그죠? 공부는 안 하고. 그 피가 어디 가요? 자기도 그랬을 거야 옛날에. 그죠? 똑같다고. 그랬을 건데 너는 나같이 살면 안 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잔소리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축복을 해보세요. 축복을 하라고. 축복을 하면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나중에 프로게이머 되겠죠. 게임 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나아요. 너무너무 잘해서 지겹게 해달라고.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저도 갤러그 옛날에 하다가 마지막까지 가니까 재미없더라고. 이게 끝장을 봐야 그런 거죠. 그러면 나중에 뭘 해도 돼요. 저는 그거 하면서 순발력이 생겨요. 이 손가락 잘 움직이는 거. 순발력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유익도 있어요. 그죠?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앉아가지고 화장실도 안 가고 참는 법, 인내를 배워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배울 게 많아요. 뭐든지 이게 끝까지 가면은 얻을 게 다 있다고요. 축복해 주라고요. 축복해 주고
그다음에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또 딴 거 할 수 있기를 원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특히 중요한 거예요. 거짓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 거짓말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상상력 이게 보통 상상력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다 합니까? 극작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로미오와 줄리엣 뭐 이런 거 쓰고요, 막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상력 이런 거 상상력. 호텔 데루나 뭐 이런 거 보면 어떻게 그런 거 상상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거짓말 무지하게 했던 사람일까요, 그거? 뻥치던 사람.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극작가가 돼가지고 시나리오 쓰고 뭐 이렇게 하니까 최고의 작품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축복해 주라고요. 막 싸우고 그러는 사람은 최고의 격투기 되게 해달라고. 그럼 뭐 한 방만 때려도 그냥 나가 떨어지면 돈이 생기잖아요, 그죠? 예, 직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든지 축복해 주는 거예요. 버릴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축복하는 거고, 그다음 마지막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뭇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다윗의 퇴근의 의미가 뭐예요? 집으로 돌아갔는데 왜 돌아갔어요? 축복하려고.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는 누굴 만나러 가요. 뭐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도 나가요. 왜 나가죠? 어디 가니? 그럼 놀러 간다. 놀러 가는 것도 있지만 축복하러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친구를 축복하러 가고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러 가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파트너를 축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뭐 회사 사업을 한다 그러면 오는 사람 고객들이 오잖아요. 고객들이 오는데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돈 벌라고가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려고. 그렇죠. 막 이게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막 그지같이 생긴 사람한테 축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그게 축복 아니에요? 계속 축복해 주는 거. 어떤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건져주는 거. 그게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 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축복하는 존재다. 집에 갈 때도 쉬러 간다, 자러 간다가 아니라 축복하러 간다. 이게 다윗의 퇴근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뭐를 축복할 때 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주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익명으로 하는 게 되게 좋아요. 탈무드에 보면은 전도서 11장 1절이죠. 떡을 뭐 물 위에 던지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지난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유태인들은 이 탈무드 얘기 다 알 거라고. 어떤 왕자님이 뭐 이렇게 뭐 사냥하러 갔다가 이렇게 조난당했어요. 조난당해서 뭐 강가에 있는 조그만 섬에 이렇게 갇힌 거예요. 급류가 흐르고 막 그랬다고. 근데 거기서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는데 묘한 게 뭐냐면 아침에 나가 보면은 이렇게 하루 먹을치가 이렇게 떠내려와서 걸려 있고 그래. 그래서 신기하다 해서 뭐 몇 달인가 그거 먹고 살아났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위쪽에 사는 사람인데 어떤 농부인데,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에 은혜를 팍 받아가지고, 그죠? 뭐 너희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진짜 그 말 그대로 한 거예요. 그거 왕자님이 받아먹고 걔 불러가지고 부자되게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유치찬란하지만 유태인들은 이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다고. 그래서 뭘 배우냐 하면 그냥 물 위에 던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누가 먹든 간에. 나중에 시간 지나놓고 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워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 저는 이런 유사 경험들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지도 않고 그냥 막 도와줬는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막 불리고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위기 가운데 힘이 되고 그거보다 몇 배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전도서 11장 1절. 너희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축복하는 존재 되면 그 축복이 내게로 다 돌아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 특별히 4절, 5절, 6절인데 뭐 읽읍시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야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리야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뭐 여기 배경을 보면 아삽이 리더였던 것 같고, 리더는 재금이라는데 재금은 뭐냐면 재금 그래요. 심벌 있죠. 심벌 꽝 치는 거. 그래서 뭐 그림 보니까 이렇게 우리 뭐 이렇게 오케스트라에서 치는 게 큰 심벌은 아닌 것 같고, 짝짝이보다 좀 더 큰 거예요. 짝짝이라 뭐라 그래요? 캐스트레츠? 이렇게 치는 거 말고 뭐 하여튼 이게 양손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손바닥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크기더라고. 땅 치면은 이건 누가 하냐면 그 지휘자가 우린 지휘봉 들잖아요. 얘네들은 심벌 들고 해요. 재금 들고. 시작 땅 이렇게 손바닥 치는 거 아시죠?
시작 이거예요. 이렇게 땅 치면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하고 비슷해. 징하고 비슷하겠네. 뭐 시작할 때 징 땅 치고 시작하잖아요. 국악에서. 재금이에요. 재금. 심벌. 그래서 심벌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아, 저 사람이 지휘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볼 리도 없겠지만, 그죠? 유대의 그 찬양대가 딱 서 있으면은 누가 지휘자입니까? 그러면 지휘봉이 아니에요. 이 심벌 들고 있는 사람, 이 재금이거든요. 땅 치고. 그다음 나팔은 원래 전쟁할 때 부는 거거든요. 전쟁할 때 부는 나팔을 뿔나팔이라 그러고요. 예배 드릴 때 부는 나팔은 은나팔을 만들었어요. 원래 7개를 만들었는데 솔로몬 때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잘한 척하려고 12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막일 때는 7개. 그래서 7개 은나팔. 나팔 지향 그럴 때 나팔이 7개 부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라고요. 이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죽을 날이 얼마 멀어가지고 요한계시록 안 보지만 그 요한계시록 보면 은나팔이 7개예요. 근데 솔로몬 때는 120개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멋있겠죠. 120개 쫙 세워놓고 불면은. 그래서 예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이건 제사장이. 나팔은 아무나 부는 거 아니에요. 나팔을 아무나 부나? 뭐 이거는 제사장만 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은요 나팔 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제사장들이니까 뭐 한다고. 별 이상한 사람 다 있어. 전 못 불어요. 예. 나팔 못 부르면 자격이 없다. 뭐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격 없어도 못 불러요. 예.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근데 나팔은 아무나 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만 부는 거예요. 제사장만. 시스템을 갖췄다는 거죠. 근데 찬양할 때 보면 이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 보면 칭송, 감사, 찬양. 칭송, 감사, 찬양. 이게 이 세 가지가 이게 이 순환이 이루어지는 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칭송이라는 거 원래 이 뜻이 자카르라는 히브리 단어거든요. 이 자카르라는 뜻이 뭐냐? 기억하다예요. 기억하다. 그러니까 예배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칭송이 뭐 이렇게 칭찬한다 그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셨던 과거를 기억하는 과거를. 이게 칭송이에요. 칭송. 자카르. 칭송. 그러니까 칭송을 기억으로 바꾸면 좋아요. 과거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현재는 감사하고 기억하니까 와 이런 거 주셨네. 이렇게 승리를 주셨네. 기억하니까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미래를 향해서 또 찬송하고. 이게 과거, 현재, 미래예요. 그죠? 칭송, 감사, 찬송. 칭송, 감사, 찬송. 이게 그 여두둔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죠. 이게 보라고요. 그 여두둔의 법칙이 뭐냐 그러면 요 세 가지래요. 이게 칭송, 기억, 감사, 찬송. 이게 찬양할 때 무슨 뭐 이렇게 그 법칙 뭐 화성 같이 무슨 법칙을 만들었는가 봐. 여두둔은 성경에서는 에단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에단 또는 여두둔의 시편에서는 여두둔이라고 나오죠.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그래서 그 법칙을 보면 대부분이 기억, 감사, 찬송이에요. 그죠? 이게 여두둔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 어떻게 감사할까요? 그러면 여두둔의 법칙대로 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기억하고, 그죠? 현재 감사하고, 미래 이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고 찬송하고. 이게 법칙이라는 거 법칙. 그 정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하자는 거예요. 그죠?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축복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데 찬양 순서는 여두둔의 법칙 요 세 가지. 칭송, 이거 기억이라고. 기억, 감사, 찬송.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샘플을 드는 거죠. 이제 7절부터 36절까지 내용인데 이거 감사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 성경에 22절까지인가요? 거기까지는 시편 105편이고요. 105편. 그다음에 그 뒷부분은 시편 96편. 마지막에는 106편인가 2절인가 거기 이게 붙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찬양을 이렇게 두 가지를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은 건데 특별히 그 앞에 보면은 이제 감사 스케일이 나오죠. 뒷부분보다 앞부분이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뭐 소원이 뭐냐 그러면 소확행 이런 거 얘기해요. 소확행 알죠? 소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라는 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밥은 그지 같은 거 먹더라도 스타벅스 가가지고 먹겠다. 우리 교회 보면 그래요. 교회에서 아침 교회에서 공짜로 주는 거 얻어먹고요. 끝나면 저기 스타벅스 가가지고 폼 잡고 딱 이렇게 커피 마시고 그래요. 또 뭐 그런 다른 사람들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욕을 하고 있는 거지. 뭐 비난은 안 해요. 하여튼간에 하여튼 그런 게 소확행이거든요. 그래 난 딴 거는 뭐 허드렛거려 쓰더라도 커피 한 잔만 원 좀 분위기 있는 데서 좀 제대로 먹고 싶어. 소확행 이런 거거든요.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내가 좋아하는 거 작은 거 하나라도 뭐 비싼 거 사겠다. 그래서 뭐 헤드폰도 이렇게 보면은 뭐
이어폰도 어떤 사람은 뭐 한 50만 원짜리 사쓰고 막 그래요. 그죠? 네 귀는 특별하냐 그러는데 뭐 음악도 구별도 잘 못하는 노래도 못하는 애가 그런 거 듣고 다니고 막 그래요. 소확행. 내가 뭐 비싼 차는 살 수 없으니까 이 정도는 사야겠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소확행이라는 게 왜 생겼을까요? 위대한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위대한 꿈이 있으면 그런 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소확행이 어떻게 만족? 여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소확행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소확행 그러다가 나중에 선교 계속 따라다녀봐. 선교 가고 막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쭉 보면은 스케일이 달라져요. 옛날에 돈 5만 원 쓰기도 힘들었죠. 근데 선교에 막 100만 원, 200만 원 써도 그게 아깝지가 않아. 그리고 하나님 막 채워주시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교회가요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되면 자기 사이즈보다 한 100배는 커져요. 그리고 막 섬기다 보면 한 10,000배는 커지고 그러지 않으면 좀 시들돼가지고 전부 다 소확행. 그냥 부들부들 있는 것도 못 쓰고요. 다 썩어버려. 썩어서 똥되는 거죠. 그죠? 다 아끼다가 그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만나면은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거 아니면 맨날 나 이러는 거죠.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보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거예요. 이거 감사.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게 무서운 사람이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사람이 소확행 이게 말이 되나? 오늘 아침에 시험 보니까 뭐 그런 거 나오대. 중3들 서울 중3인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장래 희망을 조사했더니 40%는 꿈이 없다. 그리고 19점 몇 %, 20%는 공무원. 그 밑에부터는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60%가 꿈이 없다 공무원. 공무원은 분명히 부모가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죠? 공무원밖에 없어. 그거 나중에 정권 몇 번 바뀌고 나면요. 이렇게 공무원들 많아지면 나라 망해요. 그래서 나중에 다 정리하게 돼 있어. 공무원이 철밥통이 될 리가 없어.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요? 지금 들어간 사람은 나중에 그 피눈물 흘릴 걸. 그게 유지가 될 리가 없다고 그게. 그러면 또 다 뒤집히는 거예요. 옛날에 뭐 영원한 게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게 영원한 거지. 근데 애들한테 이렇게 시켜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지금 연세 드신 분들 다 그렇게 생각했죠. 뭐 건물 하나 사놓으면은 거기서 임대료 받아가지고 영원히 잘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다거든. 그러니까 이제 임대가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다 내려오고. 그러니까 남들 가는 길 다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뭐 할 수 없지 뭐.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절망에 빠지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보여주셔요. 그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 뭐 이걸로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막 금리도 높았거든요. 금리도 막 높아가지고 막 일반 금리가 뭐 7%, 8% 이랬으니까 뭐 웬만큼 잘 놓으면 한 4, 5% 나왔거든. 5%는. 그러니까 우리 뭐 돈 계산할 때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전세비 계산하고 뭐 월세 계산할 때도 보통 5%, 10% 이렇게 계산하고 했다고. 옛날에 고금리 시대일 때니까. 요즘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 뭐 제로 금리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시대가 오잖아요. 이거 10년 전에 상상했어요? 상상을 못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산해가지고 노후 준비한다는 게 어리석은 거라고. 놔두면 다 없어져요. 그냥 먹는 게 남는 거예요. 다 드세요. 그거 드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또 바뀌어줘요. 그죠? 집 갖고 있는 사람 나중에 텅텅 비어가지고 오히려 그 유지비가 더 늘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후회하지. 그때 내가 성도나 열심히 할 거. 그때 내가 전도나 열심히 할 거. 그때 내가 성기기나 열심히 할 거. 그 불의한 청지기 같이 그때 그냥 탕감이나 해주고 막 나눠줄 걸. 그래서 관계를 만들어 놓을 걸. 관계는 변화되지 않거든요. 관계 속에서는 항상 열매가 나와요. 근데 그게 뭐 썩어질 것들 놓고 말고 다 쓰레기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여기 감사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 감사를 꼭 배우는 부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7절 하나만 보면요.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면은 감사할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특별히 뭘 감사하라 그랬냐? 8절 9절 보니까 그가 행하신 일, 또 9절 그의 모든 기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교도 많이 가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도 감사를 배우면 그냥 길 반 이상은 열린 거고요. 외국 가서도 제가 보니까 외국어 뭐 배울 것도 없어. 그냥 감사합니다. 이것만 그냥 하루에 한 200번, 300번 하면 그냥 다 길이 열리고 그래요. 언어 잘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뭐 어디죠? 베트남 가면 까먼, 하여튼 까먼만 하면 돼. 까먼.
나는 커먼인지 알아서 처음에 까먼 하면은 다 웃어요. 까먼 하면 웃고, 뭐 실수해도 까먼 하면 뭐 하나 더 줘. 까먼. 말레이시아 가면 뜨리마까시 뭐 아가씨 같아요. 그죠? 뜨리마까시 이거만 하면 돼. 뜨리마까시. 잠깐이라도 뜨리마까시 하면 뭐 없던 것도 생겨요. 그죠? 네팔 가면은 던네바드 맞나? 던네바드 그 던네바드 그거예요. 던네바드. 인도도 비슷한 거 아닌가? 인도 땅어가 뭐 이런 거고. 일본은 뭐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대만 가면 그냥 시에 쎄 하든지 시에 하든지 하면은 뭐 표정이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게 베푸신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감사 이거예요. 감사. 그래서 이 감사를 배우는 거 감사. 뭐 모든 것들에서 쭉 자세히 읽어보면서요. 어떻게 감사할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억해 보십시오. 저는 그래요. 이게 하버드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하버드 다 공부 잘하는 애들 모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물었대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야 운동해라 그러더래요. 교수님이. 탁월한 교수님인데 이름 잊어버렸어. 야 운동해라. 그리고 틈나면 공부해라. 이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공부 잘하는 애들 모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운동 안 해서 그냥 비명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운동해라. 운동 열심히 하다 보면요, 이렇게 지금 공부 틀이 잡힌 애들이에요. 운동 열심히 하다 보면요, 틈틈이 공부해도 충분해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상태 좋을 때 딱 집중하면은 되는 건데 집중을 못 하니까 문제지. 그래서 운동만 해도 돼요. 공부 틀이 잡힌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만 열심히 하면 돼요. 저도 이제 설교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운동을 막 하냐고 맨날 걸어 다니고 막 이러면은 설교 진짜 잘 돼요. 그죠? 걷는 게 기도고, 걷는 게 집중이고, 걷는 게 묵상이고. 운동해라. 그리고 틈틈이 설교 준비해라. 이 말 뜻을 알아야 돼요. 똑같이 여러분들도 선교해라. 그리고 틈틈이 일해라. 이 깊은 경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 실업자 되고 선교만 아니라 그 뜻이죠. 그 뜻인데, 그 뜻인데 이게 고수가 되면 이 말이 뭔 뜻인지 알아요. 선교만 해라. 그리고 틈틈이 일해라. 지금 우리 교회도 고수들이 한 10%는 되는 것 같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삶을 디자인해가지고 거의 선교만 하는 것 같은데 틈틈이 일하는데 남들보다 10배는 벌어. 그 왜 그럴까요? 거기서 관계를 얻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고, 거기서 보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하고. 이게 제가 볼 때 교회에 한 50% 이상만 확산이 되면 새로운 길이 열릴 거예요. 새로운 길. 패러다임이 바뀌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 뭔 뜻인지 분명히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들이 다 이거예요. 그죠? 뭐 구체적인 적용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해라, 축복해라, 감사해라. 이제 뭐 하자는 거야? 이러죠. 이게 하수들은 뭔지 몰라. 그럼 뭘 먹고 살아요? 그럼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배해라, 축복해라, 찬양해라. 그리고 틈틈이 일해라. 그래도 충분해요. 이게 이해가 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 이해가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해해야 된다고.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